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중에 교회 오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스토리는 2017년쯤 이 KBS 스페셜에서 이제 방영이 되어지면서 이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삶이 그려지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결혼 후에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산후조리원까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비보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좋은 날에 이관희 집사님은 37살의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5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사님을 보며 현대판 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이 신앙의 힘으로 잘 견뎌냈고 이 다큐멘터리의 끝에는 이 병이 회복되어져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관희 집사님의 그 암이 재발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의 삶은 그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온전한 삶,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간증 중에 이 묵상 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 속에서도 남을 증오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이관희 집사님, 이 교회 오빠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고통의 순간이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이 계속되어 내 삶을 갉아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그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의 본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13편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다윗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이 오랜 고통 중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울부짖습니다. 이 짧은 이 2절의 본문에서 이 4번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언제까지니까 울부짖으며 그 울부짖는 그 모습에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그런 깊은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나의 원수가 나를 삼키며 죽이려 하는 상황은 정말 암울하고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고통 상황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며 지켜주시는 것을 알지만 고통의 문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울부짖음과 탄식의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보통은 술과 담배, 친구와 미디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그 어려운 극한 상황을 잊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달리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의 것을 쫓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신음하며 내가 아프다고, 힘들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의 말을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나를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나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저 자들이 나를 칠까 두렵고 떨립니다.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고통의 가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다윗을 감쌌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인들과 하나님이 조롱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이 감싸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받는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구하며 또한 나의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유심히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에서 자신의 탄식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이 짊어진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고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최초의 보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초의 의지처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의 상황을 주께 기도하며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 자신의 눈이 멀어질 것 같고 어두워져 육신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목전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달라 소리치며 애통함이지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메아리 치듯 그저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엘로힘을 사용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 세계에 인간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그 호칭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 보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다윗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어 응답하지는 않지만 비록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의 모습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1절과 4절에 이런 다른 반전의 고백을 5절에서 6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아멘.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했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를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이나 환난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나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낭망하며 주저앉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신 그 여정을 이제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역사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수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리켜 은혜의 손익계산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받은 복과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점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가 이 투병생을 하면서 고백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에 아무 변화가 없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서 떼어내려는 풍파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단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혼자라고 느껴지고 외로움과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